비평가인 버나드 쇼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댕의 작품을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죠. 미켈란젤로 노댕. 그러니까 한쪽을 좋아하면 한쪽을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로야구 하면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한다면 나이버릿, 뭐 삼성 라이온즈, 뭐 롯데 자이언츠 이런 팀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댕을 무조건 싫어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만 좋아하는 사람들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이렇게 몇 개 보여줬죠. 그리고 파티가 끝날 때 이 버나드 쇼가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에서 이 그림 한 점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멋있나요? 훌륭한가요? 이것은 노댕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웅성웅성하면서 색깔이 왜 저 모양이냐, 구도가 엉망이다, 저것도 그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버나드 쇼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가지고 나왔네요. 이것은 노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비난을 쏟아놓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형편없이 그 작품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 선입견은 무섭습니다. 편견이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견은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잘못된 생각에. 자유케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진리를, 사실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큐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큐티 책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펴보셨나요? 책상에만 올려놓으시고 가방에 꽂아놓으시고 안 보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교재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호수아 9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렵지 않게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성을 정복했죠? 아이성.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해서 그 대가로 전쟁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성 2차 공격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연전연승을 거두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반 이스라엘 세력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자들이 있었고, 친 이스라엘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 세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인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당시의 고대 사회는 어떤가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강한 민족이 되고 우월한 민족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대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은요, 유일신 하나님과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과의 그런 전쟁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9장 1절과 2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처럼요, 대부분의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신이 살던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한 거죠. 이들 가운데서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쳤고요. 북쪽에 있는 연합군은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세력들과는 반대로 소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며 평화롭게 그들과 이 땅에 거주하고자 했던 족속들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 나압, 왜 숨겨줬나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당 동편에서 바산왕 옥이나 여러 왕들을 싸워서 이기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나압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생 나압은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또 부족으로 보면 이번에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유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화를 면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기브온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의 반응,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게 되어 있죠. 당시에 이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읽지는 못했으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꾀를 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리고성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꾀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 기브온은요, 이 아이성에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걸어서 한 3일 정도. 그러면 뭐 한 1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그는요,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 이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점령 나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변치 않은 오합지졸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강한 나라들에 비하면, 그리고 이 당시에 철기 문화였다고요. 가나안 땅은.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구리를 들고 구리를 무기로 만들어서 싸우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힘으로도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한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을 비출 수 있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기브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어요. 그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면 화친을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어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다 몰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신들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족속들이 남아있으면 썩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우리가 이 3일길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데 조약을 맺지 않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점령할 것이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밉니다. 남루하게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온 거예요. 사신이 왔는데 옷은 남루하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먹으려고 가져온 떡에는 곰팡이가 피고 오랜 길을 걸어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은 강한 민족이고 우리들은 연약한 민족이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높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조약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평화 조약을. 그리고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지 않았다면 또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을 짠 거죠. 자기 편을 등진 기생나합. 왜 그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거짓말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너무 성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 않고 행색을 보고 또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보고 그냥 조약을 맺었습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족속들이구나, 민족이구나, 우리의 이름이 저 멀리까지 퍼져서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 떠는구나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덜컥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된 거죠.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은요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후에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죠. 약속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했지만 뒤집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됩니다. 뒤집으면 누구한테 화를 입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맹세한 걸 뒤집으면 하나님께 화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8절이에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 원망했을까요?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얻었던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몰래 숨긴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려고. 그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모두 다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못 약속을 맺어가지고 기브온 민족들을 살려주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 듣지 않았다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화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된 거죠. 헤렘, 이 진멸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따라다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죠? 속아서 그랬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또 그것을 깬다면 또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도자들 원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화를 입었는데 또 화를 입게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또 그 태도를 또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서운했던 거 지켜야 되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잊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내가 이거 약속한 거, 기도한 거 안 지켜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다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어때요? 그 화를 또 면하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꾸 원망하니까 누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의 항의를 받아들입니다. 백성들의 항의를 존중을 해요. 하지만 또 속아서 맺었지만 이 기브온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어떤가요? 기브온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혹독하게도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죽이지 않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전에 제단에 이제 물도 기르게 하고 나무 장작도 패서 갖다 놓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 어느 족속들은 어느 지파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레위인이 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면서도 이들에게 노예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호해줘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스라엘이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동등한 지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노동 봉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속아서 약속을 맺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편이 또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교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에 보면 기브온이 나와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성급하게 또 교만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모습도 또 선한 결과로 돌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실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럼 그 실수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살려주기로 했으니 그들을 살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한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이름을 두 번 먹칠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먹칠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두 번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해도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수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러고. 그랬다면 내가 이런 잘못을 왜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남한테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됩니다. 내가 한 실수는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빗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그런 2025년, 서로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